우리가 지난주에 16장 조금 하다 말았어요. 16장에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생겼던 일들, 이런 얘기 조금 했었죠. 우리가 10절까지 이야기했고 11절부터 오늘 다시 이렇게 넘어가서 볼 건데요. 아무튼 그 하갈이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는 것에 관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하갈이 임신한 아이를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이스마엘 이런 이름이나 혹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편견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왠지 이제 이삭이랑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우리는 이삭 편이니까 항상. 그리고 이스마엘은 왠지 나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스마엘은 현재 중동 이슬람교도들, 그리고 뭔가 테러 집단들 그런 조상이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스마엘을 생각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축복하셨어요. 지난주에 말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가 불순종으로 태어난 자녀라고 그래서 그가 재앙을 당해야 되고 벌을 받아 마땅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축복을 주셨고, 그가 번성하도록 하셨고, 그가 잘 살기를 복을 주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누구에게나 이 땅에 태어난 생명체에게 자신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죄로 인한 자식 이래가지고 아무렇게나 이름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낳을 아들은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지어줘요. 하나님이 이름 지어준다는 거 굉장한 일이고, 그리고 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이름의 뜻이 10절,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이게 이름의 뜻이에요. 내 고통을이라는 말이 설명이고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갈이 광야로 도망치면서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아마 하나님에게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어렵게, 이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했나 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갈의 고통을 들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들으심, 이런 의미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었을 때, 이 이름을 이제 아들을 낳으려고 아브라함 집에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돌아갈 때 사실 법적으로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누군가요?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어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 하갈이 뭐라고 했겠어요? 하갈이 하나님이 내가 광야에서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렇게 말했겠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얘기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지만 우리 이런 이야기들로 이렇게 설명해요. 15절 보시죠. 15절, 16장 15절 보시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 이름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했겠죠. 그럼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래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지어주셨대?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갈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스마엘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이스마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럼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좋은 이름이다 했겠어요? 아니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겠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으라고 이렇게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사람은 누구였어요? 사라죠, 사라. 여러분, 사라는 원래 불임의 여자예요. 기다리면 아이를 낳는 여자가 아니고 늙어서 아이를 못 낳는 게 아니에요. 젊어서부터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어요, 사라는. 그리고 그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제 나이가 내가 90이 됐다 80이 됐다 이래서 못 낳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라는 원래 아이를 못 낳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로 10년이 지나도록 안 주셨죠. 근데 안 주시면서 사실은 가장 강하게 구해야 될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사라 본인이죠.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들을 왜 안 주나요, 안 주나요 하고, 하나님이 자꾸 별도 보여주고 흙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아들 많이 낳을까 이런 한 얘기는 계속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누구냐면 사라 본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보면 사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하나님한테 제일 많이 간구해야 되냐면 여자 본인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 하갈을 통해 낳든지 뭐 다른 종을 통해 낳든지 그냥 낳으면 돼. 왜냐면 자기는 부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꾸 무슨 수를 쓰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정작 못 낳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 그러니까 사라가 부림인 여자여서 그가 이렇게 여성의 기관이 이렇게 손상이 돼서 그래서 아기를 못 낳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강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대상이 사라라고요. 근데 사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스마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면서 이 이름을 사라 보고 들으라고 짓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들으라고 짓는 거예요. 이 여자 봐, 이 하갈은 이집트에서 온 종이고 아무것도 아닌 여자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내가 그의 고통을 들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사라 너는 어떻게 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경고하세요. 그리고 너 앞으로도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이기도 해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굉장히 무겁게 지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12절에 이런 예언을 하세요. 우리 16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렇게 이스마엘이 이제 축복을 받기는 할 건데, 번성하긴 할 건데, 그에게 12아들이 나올 거고 여기서 이제 이 후손이 크게 번성하긴 할 건데, 이 이스마엘의 인생은 들나귀 같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거는 저주인가요? 축복인가요? 혹은 이 얘기는 이스마엘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할 때 주의해야 될 해석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이 들나귀 같고 그가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이 그를 치고 이렇게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 말을 가지고서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중동 민족을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슬람 교도들이죠. 무슬림들이 말하자면 굉장히 전쟁을 잘하고 그리고 침략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잘 죽이고 이렇게 판단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지금도 이제 우리 중에 우리도 물론 이슬람 사람들 무서워하죠. 물론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폭탄테러를 하진 않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맨날 듣는 얘기가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막 함부로 죽이는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민족은 누구예요? 백인들이죠. 사실은 중동 민족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호전적인 민족은 코카서스 인종이죠. 왜? 눈이 파랗고 이렇게 하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침략적이었고, 여러분 세계대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예요? 또 제국주의해서 우리 동남아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침략해서 다 20세기에 19세기 쑥대가 만든 인종들이 누구예요? 백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중동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이 폭력적이라는 운명을 지어주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얘기는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번성하도록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생을 가리켜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 때 다 들나귀처럼 살잖아요. 다 좌충우돌하고 살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은 많이 낳기도 하고 또 번성하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살지만 결국 맨날 싸우고 맨날 다투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손이 있고 이스마엘이라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생기게 된 사람들의 자손이 있어요. 이렇게 두 부류를 놓고 보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사는가? 들나귀처럼 살 거예요. 번식하며 살겠지만,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서 인구도 늘어나고 그러겠지만, 그러나 결국 맨날 서로가 서로 치고 때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대항하고 그렇게 살 거라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얘기를 이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지 않고 이삭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이 마음 속에, 이 말 속에 담겨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13절에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하갈이, 어쨌든 하갈에게는 이런 이야기, 제가 이제 이 11절 12절 이야기만 오늘은 이렇게 시작해서 굉장히 이제 이게 이렇게 조금 하갈이 혹은 이스마엘이 듣기에 무서운 이야기처럼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게 원래 그 앞에서부터 이 하갈 도망 나온 이야기 쭉 하면 이게 뭐 도망 나온 여종 이야기니까 다시 돌아가고 또 화해하고 이런 이야기니까요. 하나님이 하갈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13절에 하갈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이름을 지어줘요. 여러분 13절 말씀, 하갈이 어떻게 이름 지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만난 거 맞는가? 이런 독백 같은 걸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짓죠. 이 이름을 엘로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제가 이제 구약 성경 이렇게 쭉 시작하니까요, 하나님 이름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우리말 번역도 있긴 한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름들을 잘 알고 넘어가시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유익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처음에 멜기세덱이 섬기는 하나님 이름 어떻게 우리가 들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들었죠. 멜기세덱의 하나님이요. 멜기세덱이 자기 하나님 소개하면서 그렇게 말했죠. 멜기세덱이 누군지 모르시나요? 설이라서 다 잊어버리셨나요? 멜기세덱이 그렇게 말했죠. 말 안 했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렇죠? 네, 그때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은 뭐였어요? 엘로힘. 기억나요? 네, 저기요, 그 우리 이렇게 기억하도록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러분 공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구약을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에게 이게 쌓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굳건해져요. 그리고 신앙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 전부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이제 깊이 들어가는 게 생기는데요. 그러려면 이런 그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당연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기실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저랑 이렇게 사경이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급스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 이름이 뭐였다고요? 엘로힘이라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런 이름이 있어요. 두 번째 오늘 만난 하나님은 하갈이 지어줘요. 엘로이라고 그래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이름들을 성경을 통해 기록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이름을 굉장히 다양하게 쓰세요. 이제 앞으로 구약 성경을 쭉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들을 사람들에게마다 다르게 드러내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답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알면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단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만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신 어떤 이름들을 갖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에서 13절의 의미가 굉장히 강한 의미가 있는 게, 여러분 13절 우리 이제 16장 하면서 하갈이라는 여성을 16절에서 다루잖아요. 근데 이 하갈이 얼마나 대단한 여성이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성의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준 경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보실 때 이렇게 막연한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여자의 이름을 불렀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갈 말고 있을 것 같죠?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자의 이름을 불러준 게 하갈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여성 중에서, 구약 성경에서 여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지어준 사람도 하갈이 유일합니다. 이 하갈이 굉장히 독특한 여성인 게, 근데 이 하갈이 무슨 경건하고 존귀하고 이런 여성이 아니잖아요. 그냥 도망 나온 여성이고, 그냥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처한 여성이고, 쫓겨나서 갈 데 없는 그런 여자잖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자초한 여자이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서 불러요. 이런 과정이 처음 등장하는 여자예요, 성경에서. 그리고 유일한 여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신앙의 연조가 깊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3대 목회자 집안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왠지 어울릴 것 같고, 이렇게 신앙이 하나도 없이 그냥 막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겨우 예수님 어떻게 막 간신히 믿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 이렇게 부르는 게 이상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뭘 보여주냐면 하갈 같은 여성이 하나님께 자기 이름이 불러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줘요. 하갈이 고백한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 엘로이예요. 그러니까 하갈은 평생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사는 여자예요. 근데 이런 경험이 우리 신앙생활에 누가 몇 명이나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개인적인 체험들이 있으실겠지만,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에게 아주 강하게 다가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른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중간중간 얘기하고, 오늘 이제 17장 가서도 하나 더 얘기할 텐데요, 하나님의 이름 이야기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앙적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 지어주는 거 하나님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있으면 좋을 거예요. 나는 평생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지어드리고 싶은 그런 거.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지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의 귀염둥이 이런 거 짓겠어요?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부르기 좋은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경험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갈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 내가 광야에서 도망갈 때, 내가 아무 도움 없이 그냥 거기서 쓰러져 죽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를 보셨구나, 그리고 나를 살리셨고 나를 되돌리셨구나, 이런 경험이 담긴 그 신앙 고백이 있는 게 엘로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보신 하나님, 이렇게 지어요. 여러분, 그런 이름 짓는 거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비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짓는 그런 목표를 갖고 살아보시겠어요? 앞으로 10년이 남고 20년이 남고 30년이 남고 내가 몇십 년이 남았든지, 내가 주님의 이름 한번 지어보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그런 특별한 경험을 갖고 싶은 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의 면류관 같은 거잖아요. 14절에 보면 이 하갈이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만난 그 셈의 이름도 지어요. 셈의 이름을 뭘로 짓냐면, 뭘로 지어요? 제가 이거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하다고, 여러분, 이게 부엘라헤로 이렇게 읽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 읽어요? 네.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름을 마음대로 부른다는 건 나는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엘라헤로 이렇게 읽어버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하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건 하나도 건강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구분해서 말해줘요. 부엘은 셈이에요. 그리고 라헬은 살아계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로이는 아까 말했잖아요, 엘로이, 이게 나를 보시는, 이런 뜻이에요. 나를 본다 그럴 때 로이라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우물, 이런 뜻으로 부엘라헤로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이 셈의 이름을 지을 때, 물론 그 셈의 이름은 동네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 셈의 이름이 없을 리가 없죠. 이 가데스 근처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우물이었을 테니까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만난 게 중요하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셔서 구원하셨다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하갈은 이 셈에다가 나만 아는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부엘라헤로이라고요. 그리고 엘로이라고요. 그리고 그게 하갈의 믿음이고, 그게 하갈을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다 부르는 그런 이름, 남들이 다 아는 그런 거 있든지 없든지, 내가 주님을 만난 어떤 장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어떤 순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이 뭘 가르쳐줘요? 여러분, 뭐 해야겠어요? 여러분, 이름 지으세요.
이런 건 좋은 거예요. 이런 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 같은 여성도 이름을 짓는데 여러분들은 하갈보다 믿음이 얼마나 더 좋으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이렇게 이름 짓는 거 안 하면 또 잊어버려요. 사람이 이렇게 이름 짓고 기억하면 사람이 또 오랫동안 기념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을 때 이름 짓는 거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념하고 싶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념의 이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어요? 부엘 라에 로이. 제가 이거 저기 이렇게 한글 틀렸어요. 네. 부엘 라에 로이 이렇게 읽으세요. 이게 뭐 남들 어떻게 읽는 것 떠나서 우리가 이거를 안다 그 말이에요. 이거 내가 또 이제 5분에 또 잊어버릴 텐데 어떡하지? 그러면 이렇게 부엘에다 밑줄 긋고 라엘에 밑줄 긋고 이렇게 로이 이렇게 밑줄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잘난 척한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뭐를 배워도 바르게 배우고 잘 기억하고 거기에서 어떤 가능성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릇된 지식에서 좋은 거 나오지 않습니다. 바른 지식이 좋은 열매들을 맺고 거기에 성장과 어떤 가능성들이 생겨나요. 기본적인 것들은 잘 챙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만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꼭 붙들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그리고 자기가 계속 타협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건데 누구와 누구 사이에 주시기로 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주시기로 했어요. 근데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든 지키려고도 하고 벗어나려고도 하고 다른 꼼수도 부려보고 하지만 결국 이거를 벗어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아무튼 자기가 어떻게 해서 하갈을 드리고 그 여자가 임신을 하고, 그런데 또 이렇게 사건이 생겨서 사라한테 이렇게 생겨가지고 결국은 도망갔어요. 자, 도망가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나가버리면 괜찮았을 텐데,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어서 하갈을 돌아오게 했다고요. 그리고 하갈이 돌아와서 아브라함 집에 와서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줬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면 여기서 어떤 고민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었나? 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돌아오지?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이게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에 있는 기나긴 고민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 16장 19절하고 16장 16절하고 17장 1절의 시간 간격이 13년이에요. 13년이에요.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들이 생겼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서 나간 줄 알았다고요. 근데 내가 불러온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은 이제 하나님이 돌려보내줬어요. 하나님이 이름 지어줬어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확인을 안 해주세요. 그러면 이 이스마엘을 키우는 13년 동안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99세 때 다시 나타날 때까지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하면서 이 아이를 키웠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라가 아들을 계속 못 낳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16장 17장 이렇게 후딱 넘어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여기에는 인생이 있다고요.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인생, 이스마엘 커가는 인생. 자, 그래서 1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 마음에 어떤 생각이 굳었겠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17장 1절에 99세 때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세요? 17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다시 이런 얘기하죠. 그 약속이 2절에 다시 나타나는데 내가 너와 너 사이에 언약을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2절까지 말했을 때, 여러분 이 얘기했을 때 지금 아브라함은 이 번성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마엘이죠. 여러분 이 얘기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17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17절이에요. 여러분이 17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왜 엎드려서 웃어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14절까지는 이 얘기가 하나님이 13년 만에 다시 오셔서 이제 후손 번영하게 해줄게, 이 얘기를 누구 얘기로 들었냐면 지금까지 이스마엘 통해서 주시는 약속으로 들어요. 그래서 아무 의심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가 뭐냐면 15절하고 16절이에요. 갑자기 하나님이 다시 뭐라고 말하냐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이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다고요? 웃어버려요. 하나님 그거 옛날 13년 전에 끝난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해요. 13년 전에 끝난 얘기처럼 느껴졌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도 이상한 얘기 아닌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다시 또 이제 진짜 자기 아내는 이제 진짜 90세 됐고 자기는 진짜 100살 돼가는데 이제 또 난데없이 나타나셔서 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이 얘기를 다시 꺼내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진지하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약속이라는 게 굉장히 이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그 얘기하기 전에 다시 1절로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소개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세 번째 이름이 나옵니다. 세 번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떤 이름이냐면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저희가 잘할 때 복음성가 중에 엘샤다이 하는 그런 찬송가 있었는데 여러분 불러보셨어요? 병건사님 많이 불러보셨죠? 우리 성도님도 불러보셨어요? 엘샤다이, 사다리 말고 사다리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 엘샤다이가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이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원하는 게, 엘샤다이가 무슨 뜻인지 우리 잘 모르는데 엘샤다이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엘샤다이는 이름이 성경에서 여러 차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자주 나와요 앞으로. 그런데 엘샤다이는 반드시 무슨 의미랑 연결돼서 나오냐면 후손의 번성의 축복을 줄 때 엘샤다이가 나와요. 여러분에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창세기 28장 3절, 창세기 35장 11절, 창세기 43장 14절, 창세기 48장 3절 4절. 이 창세기 안에만 나타나는 엘샤다이 이름이 여기서 나올 때 전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제가 28장 3절만 읽어드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35장 11절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엘샤다이 이름은 나올 때는 언제든지 뭐랑 연결되냐면 후손의 번성에 관해서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증거들이 출애굽기 6장 3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모세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뭘로 나타났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근데 이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그게 약속의 후손이었잖아요. 그들의 번성의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전부 다 후손의 번성에 관련된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거를 믿음의 열쇠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불러야 돼요? 이걸 불러야 돼요. 이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원하는 거를 다 이루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후손을 번성하게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들은 자녀들을 축복할 때 뭐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게 맞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자녀들 축복하실 때 꼭 전능한 하나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샤다이 이렇게 부르시면 하나님이 더 잘 알아들으실까요? 아니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요? 뭐 둘 다 해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믿음이 깊어진다는 게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표현에서 다양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 기도가 지루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그냥 내가 마음대로 멋대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풍성하게 알수록 좋은 거라고. 성경에서 자녀의 후손을 축복을 위해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항상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될 거고, 우리 아이들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 교회 교육부 아이들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번성하게 하시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더 굳건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99세 나타났을 때 자기를 전능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진짜 이제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할 때 이 이름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 얘기하시는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하세요. 여기 이 말에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후손 복 준다고 말해놓고서 네가 완전하게 행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우리 갑자기 또 주눅 들잖아요. 아니, 그럼 부모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완전하게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후손에게 복 주신다는, 그러면 나 못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주눅 들잖아요. 근데 이거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을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18장에서 쭉 보겠지만 앞으로도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서 완전하라는 베히의 탐임이라는 말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완전한 상태로 되라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완벽한 행동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요, 완벽한 삶으로 나아가라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이게 어떤 상태로 이게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완벽하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 완전하라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뭐냐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그 행하려는 것을 완전하게 받아들여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보고 우리 보고 행동의 결과적으로 하나도 틀림이 없는 완벽한 생활을 해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결과적으로 완전하게 받아들여 주실 거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실 때, 그걸 아예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이 따로 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길이 따로 있어 이렇게 분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안 되고 힘들지만 세상 살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려고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고 할 때 그거를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그 말이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에 가서 이게 풀어지는 말씀이 어떤 거냐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런 비유로 드신 게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비유, 어떤 비유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럴 때 그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고 할 때, 그 행하려고 사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신다는 게 이 17장 1절의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주님 앞에서 행하려고 그렇게 늘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100점 맞는 그런 삶이 돼서가 아니라, 그렇게 주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그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그런 삶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1절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이름을 바꿔 주셔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라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 돼 있어요? 사라 이렇게 부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이름이 제가 이게 중요한지 아닌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게 특징이 여기에 있어요. 아마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렇게 써요. 이게 우습게 생겼지만 이게 이제 아예요. 그리고 이게 부, 이게 애들 장난 같은데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입니다. 아브라함 이름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이 여기에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라 이름에서 이게 사레예요. 이게 사레가 이제 우리식으로 사레고요. 이 히브리 말로는 사라이라고 읽어요. 사라이라고 읽는데 사라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빠지고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서 사라가 됩니다. 그럼 이게 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름에서 뭐가 들어갔냐면 지금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냥 막 바꾼 게 아니라 이거를 넣게 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이. 근데 이게 넣어가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이 저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저거를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불러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자기를 계시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읽는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저 이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망령도 일컫지 않으려고 저 이름을 안 읽어버렸어요. 그리고 저 이름 대신에 뭐라고 했냐면 저거를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어요. 아도나이가 무슨 뜻이냐면 주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름 모르고 우리가 글씨만 알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이름에서 여기서 네 개인데 두 개가 똑같죠. 제일 중요한 게 이거 같죠. 저거를 히브리 알파벳에서 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저 해를 누구한테 넣어준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사레한테 이름자로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은 그냥 막 바꾼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넣어줘요. 사라이가 사라가 된 것은 사라이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넣어줘요. 근데 이게 제가 조금 자신은 없어요, 이 해석에. 이게 굉장히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해주신 건지, 아니면 이렇게 바꿔보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이름이 해가 들어가가지고 이걸 진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넣어준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레한테 넣어주면서 이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이 이름 아무튼 저거를 이제 우리말로 신성사문자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뭐 이제 저쪽에서 쓰는 말로 고유 쓰는 전문적인 용어로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부르는데, 저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입니다. 저걸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읽는 방식이 여호와가 제일 마음대로 읽는 방식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의 잘못된 구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확실하게 틀린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너무 오랫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쓰기로 거의 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실 것 같고,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 가장 가깝게 고쳐본 이름이 뭐였냐면 그게 야훼예요. 야훼. 그건 이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름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 중에 또 그런 생각 있으시잖아요. 야훼는 공동 번역이 나온 거고, 그러니까 왠지 카톨릭이랑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 이름 마음대로 바꾼 것도 이런 생각을, 아니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제일 우리가 추적한 바로 가장 정확한 발음이 야훼예요. 근데 또 그렇게는 또 잘 안 쓰니까 그냥 여호와로 쓰기로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그 여호와를 영어로 하면 뭐라고 불러요? 저호바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한참 부흥할 때 7, 80년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부흥하면서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게 미국 기독교였으니까 그때 여호와라는 이름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여호와라는 이름 굉장히 이렇게 유행하면서 많이 썼고, 근데 그거 틀린 거 알아서 지금은 미국에서 여호와라는 이름 안 쓰고 지금은 전부 그거 버렸고요. 지금은 그냥 뭐라고 그러냐면 어차피 자신 없고 다 틀리고 정확히 모르니까 그냥 지금은 전부 뭐라고 그러냐면 로드, 주님 그렇게 해요. 주님이라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여호와나 뭐 야훼나 이런 이름은 잘 안 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뭐 써온 게 틀리거나 나쁘거나 그런 뜻으로 결정할 수는 없어요. 저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세에게 주신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네가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런 이름의 뜻으로 바꿔주시죠. 근데 여기서 5절에서 하나 생각할 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이름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원래 이름 뜻이 아브라함이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이 이름은 좋아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게 존경받으면 되잖아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게 꼭 아들이 많이 없어도 괜찮잖아요. 근데 바꿔주신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에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아들이 많아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아들이 없는데 내 이름을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보세요. 아브라함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날 나타나서 이름 바꿔주셨어요. 그러면 이 바꾼 이름을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죠. 야, 앞으로 나를 뭐라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럼 그 이름 뜻이 뭐라고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99세 된 할아버지가 아들이 이제 이스마엘 하나 있는데 자기 이름을 이제 바꿨다고 그러면서 이제 내 이름 많은 무리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하고 다니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할아버지 노방 나셨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상 나올 때까지 이거를 견뎌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런 것들이 성경이 보여주는 자잘한 믿음의 테스트 같은 건데요. 이삭을 낳고 나서 이름을 바꿔준 게 아니에요. 자식이 없어요. 근데 이름을 바꿔줘요.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죠. 축복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창피한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가난해요. 근데 내 이름을 갑자기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내 이름 나 김부자로 바꿔줘. 가서 개명하고 사람들에게 나 오늘부터 김부자야, 나 김백만장자야 이렇게 하고 다니면 그럼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고 그러겠어요? 좋아하지 않죠. 돈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게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름 바꿔주시는 거 나중에야 이게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지만 그 시기를 견뎌야 돼요. 이 견딤의 시기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당연히 사라한테도 있어요. 사라 이름 바꾸고 나서도. 또 이런 이야기가 이제 4절, 5절, 6절 이렇게 계속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전능한 하나님이 이렇게 밝히시면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이번에는 반드시 아들을 주시고 내년에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언약의 징표 이걸 하나 요구하세요. 그게 10절에 나와 있는 할례를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시간이 오늘 다 돼서 할례는 우리 다음 주에 또 우리 여러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